찬송송 373페이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 이상은 주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에요.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큼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만큼이에요. 주님을 믿어드리는 것만큼이에요. 오늘 말씀을 먹고 또 먹으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사람이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한때에 시편 1편 1절에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한 사람의 생각을 좇아서 그것을 그때에 그 시간에 그걸 행할 수가 있고 악한 사람들과 만나서 놀 수가 있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들어가고 악인은 악한 사람들과 모여서 노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정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을 악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아니면 살인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악한 사람, 그건 악한 사람 중에서 작은 의미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지요. 그 사람이 모여서 계모임하고 계모임에 필요한 건 합니다만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되고 먼저 될 것은 아닙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똑같은 하루에 24시간이고 24시간에서 밥 먹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 가정생활하고 하는 시간 빼면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는 시간 빼면 얼마 남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죄인들과 함께 그 길에 서 있을 수 있고 거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삶이 결정되냐 하면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과일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때가 되면 과일을 맺는 것처럼 그렇게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푸르게 산다니요. 푸르게 살아요. 어떤 사람이요? 그냥 믿는 사람이요? 아니요.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아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예배드리는 사람? 아니요. 예배드리는 사람도 어떤 수식어가 있냐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냥 앉아서 마음도 주님께 쏟지도 않고 그렇게 대강대강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영을 이야기하고 영은 두 가지 의미예요. 내 온 마음을 다하는 걸 영이다 그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진정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사람. 말씀대로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 그런 의미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신뢰하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이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은 그 행사가 다 3절 하반절에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형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그 행사가 형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열심으로 읽어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가 글을 읽을 수 있는 나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너가 중요시 여겼느냐 꼭 물으실 겁니다. 내가 이 땅 위에서 너희들이 살아가기 위하여 내 말씀 66권을 지어서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과연 소중히 여겼느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때에 너희가 소중히 들었느냐? 제가 요즘은 이제 안 해버리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하도 안 읽으셔서 성경 테이프를 교회에서 낭독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드리고 그랬어. 그래도 전혀 안 들어버리니까 이제 포기해버렸어.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서 듣고 알아서 테이프를 돈 주고 사든지 알아서 듣고 알아서 읽으시라고 제가 포기해버렸어. 눈으로 볼 수 없으면 듣는 것도 싫어하니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중병은 어떻게 못 고칩니까? 내가 밥 먹기 싫어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숟가락을 입에 입을 벌리고 집어넣어주면 성기를 낼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행사가 형통하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행하고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일을 연구하고 그 일을 도울 사람을 찾으면 그것이 잘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걸 계획하고 어떤 걸 준비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형통하다 그럽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예요. 현실은 그리고 현실대로 사는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가지, 어떻게 내가 해나가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지, 조언을 구하지, 누구에게 돈을 좀 달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지, 누구에게 돈 빌려고 갈까, 아니면 어떻게 아름답게 가게를 치장하고 디자인을 할까, 어떻게 광고를 할까,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할까 하지만 너의 행사가 형통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걸 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겠습니까? 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뜻은 일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밤낮 없이 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밤낮 없이 읽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성경을 밤낮 없이 열심히 읽는 것이 주야로 밤낮으로 문자 그대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지 않느냐. 그게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만은 정확한 뜻은 아닙니다. 정확한 해석은 아니에요. 정확한 해석은 아니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당연히 말씀을 내가 주야로 밤낮으로 내 안에 먹고 또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밤낮으로 읽는다 그걸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이 많은 분량을 밤낮으로 읽고 또 읽는다 그래도 내가 다 깨닫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내 현재의 때에 맞는 말씀, 설교 줄 때 내가 감동이 되는 말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깨달아지는 말씀,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밤낮으로 묵상하라는 이야기, 그 말씀에 대해 그냥 가령 마태복음 1장이면 족보죠.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걸 밤낮으로 읽어서 뭐 하겠습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밤낮으로 내가 그걸 묵상하고 암송하고 암기하는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 이제 젊은 분들은 알겠고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들 가운데 쓰는 수학책이 있어요. 아이들 가운데 아이들 기초를 잡아주기 위한 수학책이 기적의 계산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적의 계산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도 수학을 잘 못하는 아이들은 기저귀 계산법을 가지고 공부해요. 기저귀 계산법은 뭐냐 그러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분수, 덧셈, 분수, 뺄셈 이런 것을 가리키는 책이 기저귀 계산법이에요. 가리키는 것도 그냥 가리키는 게 아니고 덧셈이다 그러면 1 더하기 1, 2 더하기 3 이런 문제를 그냥 막 한 장에다가 뭐 25문제, 30문제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1 더하기 1, 5 더하기 8 무조건 그것만 푸는 거예요. 곱셈도 7 곱하기 5, 4 곱하기 3 이것만 쭉 나열해 놓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푸는 거예요. 이것이 기저귀 계산법이 왜 아이들에게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는 5 곱하기 3 그러면은 어지간히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초등학교 나오고 국어법을 외운 분들 다 합니다. 5 곱하기 3 그러면 5, 3, 15 그러면 압니다. 5 곱하기 3은 15다 하고 다 합니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걸 급하게 풀게 만들면 어떤 사람은 5 곱하기 3이 18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여기 입력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그렇게 입력되어 있어요. 시간 맞으면 다 하지만 잘못 나오는 게 있어요. 부구법, 예를 부구법이다 그러면 잘못 요 안에가 인식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시간을 줄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급하고 촉박하게 되면 요 안에 잘못 기억된 것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이라 그래도 초등학교에 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수학의 70%, 80%를 차지해요. 그리고 고차원적인 공식에 의한 것은 10%, 20%, 자리야 30%예요. 10%, 20%, 30%를 잘한 다음에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틀려버려요. 왜 틀리냐 그러면 그 안에 회로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보통 때는 전혀 안 드러납니다. 안 드러나서 구구단 문제 풀라고 하면 자신 있죠. 우리 이봉련 사람들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저귀 계산법 이봉련 사람도 공부를 한참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막상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틀려요. 시간을 촉박하게 주니까 계산이 틀려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요 안에 곡해가 있고 오해가 있다는 이야기. 덧셈도 5 곱하기 8, 5 더하기 8, 5 더하기 8이 13이죠. 5 더하기 8인데 10번을 5 더하기 8 문제를 내놓으면 3번이 15 온다거나 11 들어간다거나 잘못 나오고요. 2번, 1번, 2번, 3번이 잘못 나오고요. 그리고 7번은 맞게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도 그 5 더하기 8이라는 회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에서 그 기본적인 계산이 다 틀려버려요. 자기는 알죠.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5 더하기 8, 아니 2학년짜리, 3학년짜리 5 더하기 8 그러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알지요. 자기도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실제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틀려버립니다. 그것은 그 아내가 잘못되어 있다. 아직 정확하게 뿌리내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5 더하기 8을 문제를 50번을 내가지고 몇 번이나 틀려버린 사람은 한 번도 안 틀려야지 정확하게 회로가 맞춰진 거예요. 정확하게 5 더하기 8의 입력이 정확히 된 거예요. 그것을 일본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다음에 그 일본 사람이 기저귀 계산법이라는 그런 단순한 수학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본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 아이가 그 기저귀 계산법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수학에 있어서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되고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아요. 그걸로 돈도 물론 일본 사람이 떼돈을 벌었죠. 지금도 열심히 떼돈을 벌고 있어요. 뭐 때밀이 해가지고 벌지는 않고 많이 책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원리예요. 묵상 뜻이 성경 히브리어적으로는 어떤 뜻이냐 그러면 계속 중얼거리다 그런 뜻이에요. 묵상 뜻은 계속 중얼거리다 그 말이에요. 계속 중얼거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내가 중얼거리고 계속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는 좀 가까운 것이 예전에 조선시대 때 되면은 책을 펼쳐놓고 조선시대 선비들이 책을 읽잖아요. 계속 그걸 읽었어요. 처음부터까지 사서삼경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는 가운데서 100번 읽으면 뜻이 더한다 그래서 계속 읽고 깨닫고 알고 알아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근데 성경 66권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아니고 내 삶에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애우고 암송하고 애우고 해서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요? 내 마음에 뿌리가 내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형통케 되는 비결이에요. 형통케 되는 비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뿌리가 내려 있으면
열매를 맺고 삽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과일나무가 있어요. 과일나무, 자두나무가 있어요. 자두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그러면 자두나무 한 그루가 뿌리를 내려서 탐지게 됐으면 해마다 자두 먹지요? 해마다 자두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 진짜 뿌리가 내렸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해마다 과실을 냈습니다. 때마다 과실을 내죠.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은 정보와 지식은 있어도 마음속에 뿌리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 구절을 아는 것 같아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다 거짓말이에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뭐가 거짓말이냐 하면 말씀에 그 사람 안에 뿌리내린 게 없어요. 뿌리내린 게 없어요. 지식은 있겠죠. 아브라함, 이삭이 누군지 알아요. 아브라함의 자식이구나. 야곱, 아브라함의 손주구나. 이삭의 자식이구나. 그건 알지 모르죠. 세례요한 누구냐? 엘리야의 심령으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한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 성경 13권을 썼고 하나님 선교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구나. 그런 건 알 수 있죠. 그런 정보들은 별로 중요하긴 해도 그건 별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시편 23편을 지난주 주일날 말씀으로 삼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줄 압니까? 아니요. 죽을 고비를 한 번, 두 번 넘긴 줄 압니까? 죽을 고비를 죽기 직전까지 수십 번이 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믿음이 없었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다윗이 그 믿음이 없었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요셉이 믿음이 없으면 애국, 과거에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무명서 죽습니다. 근데 요셉 안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크게 두 가지 종류, 크게는 두 가지. 바른 믿음과 잘못된 믿음. 다시 네 가지로 나누면 믿음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은 지성적인 믿음, 지성적인 믿음. 머리에 입력된 정보적인 믿음. 그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이 정보적인 믿음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것이 지식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실제로는 안 믿어요. 머리로는 믿죠. 귀신도 믿는다. 근데 귀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거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지는 않잖아. 그건 지식적인 믿음. 그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정보로 들어가는 사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물론 지식이 없는 사람보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마음에 뿌리내리게 하는 데는 더 빠릅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더 뿌리내리기는 빨라요. 하지만 뿌리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내리지 않는다면 똑같아요.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 잘못된 걸 믿어요. 거짓된 걸 믿어요. 그런 믿음은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이제 잘못된 믿음의 종류에서인데 일시적인 믿음이 있어요. 일시적인 믿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믿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믿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믿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믿음이 어떤 거냐 하면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네 가지 밭을 이야기했어요. 그 가운데 한 밭은 길가 땅에서 났는데 씨가 떨어져서 뿌리도 안 났어요. 그리고 씨앗을 참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두 번째 밭은 돌짝밭이에요. 돌밭이어서 잠깐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근데 뿌리가 약간 내릴뚱하다가 햇빛이 나니까 뿌리가 약프니까 타져 죽어버렸다. 그게 일시적인 일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믿음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믿음이에요.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일시적인 믿음이 많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믿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도요, 병의 치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큰 어리석은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10명의 병자를 하나님이 병 고치는 능력과 권능으로 고쳐주셔요. 고쳐주신다고 쳐요. 그러면 10명을 고쳐주시는데 10명 가운데 한 2명, 3명은 즉각적인 치료가 나타납니다. 1명이나 2명이나 3명.
5명 이상 넘지 않습니다. 50% 이상 절대 안 넘습니다. 10명을 하나님을 고쳐주신다 그럴 때에 절반 이하의 사람만 즉각적인 치료가 나타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고쳐질지어다 그러면 바로 고쳐지죠.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드물어. 그리고 다른 금연 10명을 고쳐주는데 10명 가운데 7명, 8명, 9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을 유지하고 있을 때 고쳐져요. 믿음을 유지하고 있을 때 고쳐져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예수님으로 고쳐질지어다. 그리고 성령 역사가 있고 확신이 들었어요. 고쳐졌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안 고쳐졌어요. 그래도 고쳐졌다고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하루 자고 일어났는데 치료되고 이틀 자고 있는데 치료되고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는 3일 정도가 많이 고비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병 고치는 사역자들의 이야기래. 3일 정도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거의 많이 고쳐지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시보라는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이분이 죽었어요. 동맥 파열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는데 의사들은 계속 충격을 주고 하고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온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2가지 병을 치료해 주었어요. 하나는 이런 무호흡증이란 말이 잠을 자다가 이분이 숨이 막혀버려요. 숨을 못 쉬어버려요. 깨어났는데 숨을 못 쉬어버려요. 숨을 못 쉬어버리면 움직여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요. 자다가 보통 때는 절대 안 그러는데 자다가 그랬대요. 무호흡증을 20년 이상을 알았어요. 목사님이죠. 이분이 이제 그 동맥 파열로 죽기 전까지 경찰관 했어요. 20몇 년 동안 경찰을 했어요. 경찰하고 나중에 목사님 되셔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옛날 분이에요. 근데 여분이 무호흡증이 있었어요. 무호흡증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럼 자다가 일어났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절박해요. 20년 동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냉장고로 달려가서 닦아서 물을 한 컵 마시면 숨이 쉬어지고 어떨 때는 사람을 물건에 잡거나 그러면 숨이 쉬어지고 그냥은 깨어나도 보통의 무호흡증이 있잖아요. 자다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숨 넘어가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깨면 호흡이 돌아오는데 요 무호흡증이 또 심한 무호흡증은 그래가지고는 안 돌아와요. 자다가 깨어났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의식이 있고 말똥말똥하고 몸이 움직여도 숨이 안 쉬어지는 무호흡증을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20년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이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에게 내가 너의 무호흡증을 고쳐주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무호흡증은 즉시 고쳐져 버렸어요. 두 번째는 동맥 파열이 있어요. 동맥 파열. 그걸 또 인해서 사망 선고까지 갔는데 동맥 파열에 대해서도 내가 너 동맥 파열을 고쳐주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동맥 파열을 고치는 데까지 석 달이 걸렸어요. 석 달이 걸렸는데 그것도 그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분이 믿음이 없었으면 동맥 파열을 고치지 않고 죽습니다. 고치지 않고 죽어요. 무호흡증은 즉시로 고쳐졌는데 동맥 파열은 하루종일 자고 나도 그대로 아파요. 온몸이 아프고 죽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하루가 지나도 아프고 이틀 지나도 아프고 일주일 지나도 아파요. 아내가 병원 가자. 근데 이분은 정확히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요. 넌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고쳐주었다. 거기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그렇게 응답을 정확하게 받은 분들은 그걸 믿어야 돼요. 믿음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 응답을 안 받은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병원, 약 다 좋은데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가 제가 그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보았는데 그 사람 믿음 유지 안 돼서 고쳐지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을 유지하지 못. 그걸 하나님의 이제 그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확인하는데 그 믿음을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믿음을 유지 안 해도 고칠 줄 알거든요. 전혀 안 그래요. 주님은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분이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 아팠어요. 아파도 나아진 사람처럼 활동하고 돌아다녔어요.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고쳤다고 그러니까 믿고 있었어요. 한 달 지나도 그대로 아픈 거예요. 다음 달에도 그대로 아픈 거예요. 그 다음 달 돼가지고 그 믿음 유지하고 있는데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는 석 달이 걸려요. 석 달. 석 달의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석 달에 하루 믿고 안 고쳐졌으니까 안 믿어버렸으면 그분은 동맥 파열이 고쳐지지 않고 평생 죽을 때까지 고생하거나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분의 2가지 병에 있어서 한 번은 즉각 고쳐졌고 하나는 석 달간 믿음을 유지했어야 돼요. 석 달간. 고통이 와도 하나님은 치료해 준 걸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몸이 아파도 동맥 파열이 안 고치고 찢어질 때 아파도 그냥 생활하고 걸어가고 일을 했어요. 믿음으로. 그 두 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더 많은 치료 역사는 일시적인 믿음, 돌짝밭에 떨어져서 잠깐 믿어버리고 많은 것 가지고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열매는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최소한 제가 보면 치유사역자들에게는 한 3일 정도 될 때, 그래서 뭐 사람 몸의 질병도 3일 정도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 고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봐요. 굉장히 많아요. 즉각적인 치료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원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즉각적인 치료로 고쳐지는 경우가 드무니까 문제예요. 드물어요. 내 자녀들은 예수 믿으면 나을지어다. 그래서 당장 딱 보니까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잖아. 끝내. 자기의 믿음 없는 건 전혀 문제가. 자기 믿음 없는 건 자기 잘못인 건 전혀 인식을 못하고요. 나을지어다 그랬으면,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즉각 고쳐지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유지하고 있을 때 하루 종일 자고 나야 고쳐진 사람이 있어요. 이틀째는 자고 나야 고쳐진 사람이 있어요. 3일째는 자고 나야 고쳐진 사람이 있어요. 하워드 피트만 같은 분은 3달을 믿음을 유지했어요. 이것이 열매 맺는 믿음이에요. 일시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돌짝밭에 믿음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그래서 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고 좋은 말씀, 내게 정말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생명을 주는 말씀,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 나를 깨우치는 말씀.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주는 말씀이 여러분이 다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내게 감동이 오는 말씀과 내용이 있어요. 그걸 찾고 뭐 해야 돼요? 마음에 심어야 돼. 심어요. 고구마 심을 때도 정성 들이지 않습니까? 고구마 심을 때도 고구마 몇 개 갖다가 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순이 많이 나면 순 떼어가지고 밭에다가 한 2개씩 이렇게 뭐 고랑 이렇게 막 두렁 만들어가지고 심잖아요. 고구마 심어가지고 고구마를 거두는데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거두는 것이 어떻게 그냥 성경을 들고 설교로 들었는데 열매가 어떻게 맺는단 말입니까? 이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착각을 해요. 예배가 성공하면 모든 게 성공한다 이런 책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거짓말인 것이, 일부가 사실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설교를 들었어요. 찬양을 부르다가 그 찬양이 내 마음속에 울려왔어요. 그러면 그 찬양을 부르다 찬양이 내 감사와 내 감격이 됐어요. 찬양이나 복음성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안에가 뭐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은혜 가지고 능력이 됐으면 그 찬양을 내가 붙잡아버려야 돼요. 붙잡아버려서 계속 불러야 돼요. 계속 부르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요?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게 만들, 그것이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 의미 이해가 됐어요, 이게? 그렇게 돼야지만이 거기서 열매가 맺어요. 살구나무 하나 해놓으면, 제가 도서관에 공부하러 이렇게 다닐 때 되면 살구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살구나무가 너무 집 밭에가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밭 옆에 집에가 있는데 아마 집도 나간 집이고 그래요. 살구나무 주인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몇 개 주먹으려고 그랬더니 욕심 많은 할머니가 왜 주먹냐 그래서 제가 안 주먹었어요. 근데 살구나무가 탐진 게 하나 있으니까 해마다 되면 살구가 주렁주렁 맺힌단 말이에요. 주렁주렁 맺혀요. 하나님 말씀 하나를 심어놔도 살구나무도 열매를 맺힌다. 하나님 말씀 하나를 내가 심어놔도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안 심어놓으니까 문제죠. 말씀이 안 심어졌으니까 문제예요. 내 마음 안에 안 심어졌으니까 문제예요. 그리고 말씀을 다 안 심어놓고 성경을 지식과 정보로만 삼아요. 정보로만 삼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에 결실을 거두기를 원해요. 아니요. 성경을 66권을 잘잘 외워도 마음속에 심어지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를 내가 심어놓으면 하나 가지고 열매를 맺고 결실합니다. 2개를 심어놓으면 2개 가지고 결실을 해요. 죽을 때까지 따먹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결실합니다. 하나님 말씀 3개를 심어놓으면 3개 가지고 열매하고 결실합니다. 심는 방법은 그래요. 여러분 안에 근심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심을 잘하는 사람은 솔직한 이야기로 근심을 한 번 하니까 근심이 마음속에 차든가요? 한 10년 해오셨습니까? 응? 10년 해왔죠? 두려움에 떤 사람은 하루 두려움에 떠니까 그냥 다음날도 두렵고 그 다음날도 두렵던가요? 아니면은
때마다 일마다 두려워하고 살았는가? 10년, 20년을. 때마다 일마다 두려워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짧게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근다고 그 두려움을, 이제 두려움을 가득한데, 두려움을 한순간에 없으려니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왜 심어놨는데 그게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게 도망을 심어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 밭에가 잡초를 가득 심어놨어요. 잡초를 200평에다가 잡초를 가득 심어놨어요. 200평에 잡초를 가득 심어놨는데 잡초를 그냥 한 5분 뽑은 다음에 200평이 다 뽑아졌다. 거짓말이죠.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심었느냐 하는 겁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 또한 회개의 말씀, 성령 충만의 말씀, 그런 말씀, 치료의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 대신에 밤낮으로 딴 걸 묵상했어요. 밤낮으로 딴 걸 묵상하고 산단 말이에요. 뭘 묵상합니까? 걱정거리 하나 생기면 밤낮으로 이리까 저리까 묵상하잖아요. 밤낮으로. 이게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고 악인의 길에 서 있는 거죠. 어떻게 의인의 길에 서 있는 겁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이야기했어요. 그걸 밤낮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나 믿고 주님을 나 믿습니다. 주님을 나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자신을 믿으라 그랬구나. 믿어야지. 밤낮으로. 그러면 안에가 이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은 우리 삶의 울타리가 되고 방패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울타리가 되고 방패가 되어져요. 내 삶을 믿음이 보호하고 지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뿌리가 내려서 방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가 내려서 방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를 내리게 않게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야 돼요.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야 돼요. 솔직한 이야기 여러분이 누구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꼴보기 싫을 때까지는 여러분의 마음에 꼴보기 싫은 것을 그 사람에 대해서 꼴보기 싫은 것을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야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제가 누가 꼴보기 싫었어요. 한참을 그 사람만 쳐다보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옛날에 20년 전에 꼴보기 너무 싫어서.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밥을, 옛날에 제 밥이 400원짜리였어요. 400원짜리 밥을 하나 사주네요.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게 다 없어져 그래요. 그래서 야, 뿌리가 좀 약하구나. 꼴보기 싫은 것도 밥 한 끼 400원짜리 밥이 옛날 400원인데 400원짜리 밥이 날아가 버리네. 뿌리가 안 심어진 거예요. 안 심어졌어요. 여러분도 누가 정말 그 사람이 꼴보기 싫은데 그 사람이 부침개를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리면 그거 별로 뿌리 안 내린 거예요. 더 심하게 내려야지 부침개에도 흔들림이 없지요. 추석이 돼가지고 사과를 싸들고 왔어요. 옆집 아줌마. 꼴보기 싫은 아줌마가. 그럼 꼴보기 싫은 게 없어져 버리면 그것도 뿌리가 약한 거예요. 그럴 때도 굳건하게 꼴보기 싫은 게 지키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10만원짜리 상품권을 가져왔어요. 그래도 꼴보기 싫은 게 지키고 있으면 엄청 세게 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이쁜 옷을 가져왔는데, 내가, 개똥이 엄마가 아니고 하여튼, 잘생이 엄마, 이렇게, 이쁜이 엄마 입으라고 내가, 가져왔어요. 그러면 내가 옷 하나 갖고 그냥 마음이 샥 부러져 버리면 그것도 뿌리가 약한 거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근심이 들어왔는데 내가 도우리라 말씀 뿌리를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도우리라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면 근심이 걱정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 뽑아버리면 약한 거예요. 뿌리가 제대로 내린 거예요? 안 내린 거예요? 안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은행나무는 뿌리가 잘 내리가 있어서 어지간히 태풍 불어가지고 은행나무 뿌리치 넘어가는가요? 안 넘어가잖아요. 뿌리가 잘 내렸잖아요. 근데 고추모종 질 때 안 세워두고 잠깐 있으면 바람 불면 헷가락 넘어지고 헷가락 자빠지고 그러잖아요. 뿌리가 제대로 안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묵상하라는 것,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아이고 어렵네. 성경을 어떻게 밤낮서 읽고 밥도 먹고 애들도 키우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현 가능한 걸 주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돕고 세우기 위해서 형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라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근심으로 낭망으로 오랜 세월을 살았으면 여러분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삶이. 근심과 불안으로
전쟁의 소문을 듣면 불안이 생기고, 아파트값이 떨어진다고 하면 불안이 생기고, 또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면 불안이 생기고, 실업자가 몇 명이다, 젊은 사람 실업자가 얼마 된다고 불안이 생기고, 또 어제도 군인들이 46명이 실종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또 낙담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내 자식 어디 갔는데 그런 일 생기지 않을까 불안이 생기고, 그런 사람은 불안을 오랫동안 요 안에가 갖고 오고 심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불안을 처리를 해야 돼요. 거꾸로 이 불안의 자리에 말씀을 심어야 돼요. 내 안에 이 말씀을 심어놔야 돼요. 내가 치우쳐 있는 것을, 치우쳐 있으니까 불안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 확신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채워야 돼요. 확신의 말씀. 내 안에 미움이 있어요. 내 안에 허전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져요. 사랑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사랑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면 허전함과 또 쓸쓸함과 외로움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요 안에 뿌리 내려야지 믿음의 역사를 봅니다. 사랑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야지 사랑이 찹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내려야지 소망이 생기고 내일이 보이고 내년이 보이고 자녀들에 대해서 장래가 보입니다. 요 안에가 다른 걸로 차 있으니까 다른 걸로. 그리고 성경 말씀 설교를 들어도 머리로만 조금 듣고 말해. 이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참새도 제 머리 위에 잘 지나다닙니다. 제가 가만 놔둡니다. 저 머리 위에 땅을 그대로 이용하도록 제가 돈 안 받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이었어요. 참새가 머릿속에 지나가고 말씀이 여기로 들어왔다 여기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뿌리 내리는 게 아닙니다. 깨달을 수도 있어요. 깨달은 것도 뿌리 내리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것도 뿌리 내리는데 도와주는 주죠. 도와는 주지만 뿌리 내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불안이 있으면 확신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또한 성경을 읽다가 다 깨닫고 다 할 필요 없어요. 내게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하다. 내게 이 말씀이 필요하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게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다. 그걸 자꾸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를 따먹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고추모종 심어놨는데 심지도 않고 고추모종을 사다가 뿌리를 갖다 헷갈락 뒤집어가지고 거꾸로 세워놓고 고추 따먹기를 바라면 주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럴 거예요. 정신 나갔네 아줌마가. 정신 나갔네. 아니 고추모종을 심어놔야지. 고추모종 옆으로 잡아들여 놓고 뭐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추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미쳤네. 조금 더 말라 죽을 거예요. 말라 죽기에는 얼른 심으세요. 하나님 말씀도 심지 않으면 말라 죽고 이제 베트남 빼앗겨버립니다. 빼앗겨버려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면 다른 게 심어지는 사람은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걸 아셔야 해요. 다른 게 심어지는 사람. 밭에 농사 지을 때도 밭에가 잡초가 많은 사람하고 잡초가 하나도 없는 밭하고 똑같이 고구마를 심을 때 되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지요. 틀려요. 고구마를 심는데 밭에가 하나도 잡초가 없는 깨끗한 밭은, 좋은 밭은 그냥 심으면 돼요. 또 고구마를 심는데 1학년 힘이 돼 있어요. 두덕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거 더 쉽지요. 그런데 고구마를 심으려면 밭에가 잡초가 엉겅퀴가 가득 있으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잡초부터 뽑아야지요. 엉겅퀴부터 뽑아야지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고구마를 심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누구는 심는 게 좀 빠르고 누구는 더딘 게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여러분이 근심이 오래 있으면 근심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말씀을 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이제 싸워야죠. 내가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이 안에 계속 말씀을 심는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심어야 돼요. 계속 심다 보면 뿌리가 내리면 평강의 말씀을 통하여 평강을 거둡니다. 치료의 말씀을 통하여 치료를 얻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심어야 돼요. 사랑을 내가 못 느끼겠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사랑하시면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해도 여러분 가운데 제가 방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확신이 생긴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한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확증이 생긴 사람은 왜 그러겠어요? 주님이 도와준다는 말씀이 뿌리를 좀 내렸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안 내린 사람, 머리로만 있거나 머리 밖에 있거나 그런 사람 그 이야기에서 성령이 역사를 안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데 정보가 있는 말씀으로는 역사 안 해요. 정보가 있는 말씀을 깨닫게는 역사하세요. 그러면 열매 맺게 역사하시는 것은 뿌리가 내린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야지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것은 도와주시지만 뿌리 내리게 하는 책임은 내게 있어요. 뿌리 내리도록 내가 일을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지만 뿌리는 내가, 심기는 내가 심어요. 뿌리 내리게 하시는 성령님이시지만 뿌리 땅을 파고 심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중얼거리고 웅얼거리고 중얼거리고 반복하고 먹고 또 먹고, 이것이 뿌리 내리게 하는 방법이에요. 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어서,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고자 하심입니까? 너희들 악인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보다 너희가 의인의 자리에 서서 너희가 형통함을 누려라. 너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쇠어짜 과실을 맺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인 너희에게 해마다 풍성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 아름다운 삶을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시편 1편이에요. 그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이런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심으셔야 돼요. 심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20년 전에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20년 전부터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심어야 돼요. 그 뿌리 뽑혔다는 이야기거든요. 뿌리 뽑혀서 다시 심어야 돼요. 다시 심어야 돼요. 오후에도 말씀을 좀 더 깊게 나누겠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찬양을 주셨어요. 옛날에 은혜 받을 때 한참 찬양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찬양을 도로 찾아야 됩니다. 옛날에 은혜 됐던 찬양 다시 불러야 돼요. 다시 불러야 돼요. 옛날에 은혜 됐던 말씀 다시 봐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옛날에 은혜가 되었던 복음서가 다시 불러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일시적인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잠깐 쓰라고 찬양을 주거나 잠깐 쓰라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나면 오래 심었다가 주렁주렁 내치니까 탐시고 좋네, 다 따먹어 나오네, 해가 다 뽑아버려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뽑지요. 뽑는 건 없지요. 새로 심어놓고 내년에 또 따먹지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수확했다 해서 뽑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시절을 맺자 과실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은혜를 주었다, 그걸 뽑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계속 열매 맺히게 나오는 거예요. 또 새로운 걸 또 심는 거예요. 그래서 과수원이다 보면, 갖고 오는데 힘들지만 가꾸지, 별로 안 힘든다고 치면, 과수원은 과일 나무가 1개 있는 사람하고 10개 있는 사람하고 100개 있는 사람하고 열매를 거두고 따먹는 게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이 하나 심겨진 사람하고 2개 심겨진 사람하고 3개 심겨진 사람 달라요. 달라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낭망을 심어놓고, 절망을 심어놓고, 탄식을 심어놓고, 외로움을 심어놓고, 눈물을 심어놓고,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눈물을 심어놨으니까 심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을 심어놨으니까, 슬픔을 심어놨으니까, 드라마 연속극 보고 주인공이 그냥 핍박을 당해요.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네. 뭘 심어놨으니까요? 슬픔을 심어놨으니까 슬픔이 줄줄줄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왜 그러고 나도 똑같다. 슬픔이 심어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쁨을 심어놨으면 삶 가운데 기쁨이 열매 맺혀요. 야, 왜 나는 저 사람보다도 삶의 형편은 안 좋은데 나는 기분 좋고 살면 너무 좋다?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데 지는 죽겠다 그러네. 나는 살겠다고. 너무 재미나구나. 참, 저 사람은 이해 못하겠다. 왜? 기쁨을 심어놨으니까 기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심으십시오. 괜히 성경을 내가 많이 읽었으면, 주야로 밤낮을 읽었으면, 읽는다는 의미 아니에요. 묵상의 뜻은요. 내가 성경을 읽어서 통독을 5번을 창세기부터 했는데 왜 나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하지? 더 읽어야 되겠다. 당연히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도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읽기는 어려워요. 읽기 어려워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 때까지 성경 66권을 손에 쥐고 가지고 산 사람 별로 없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은 건 중요하지만 정말 그것보다 더 100배, 1000배, 만배는 중요한 것이 말씀을 뿌리내리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귀하고 좋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마음속에 또 심고 또 심고 더 깊이 심고 더 깊이 심으면 우리가 깊이 내려가면 이 줄기가 두꺼워지고 가지가 번창하고 열매 가득히 맺힙니다. 제가 옛날에 국화 전시회를 했어요. 국화 전시회를 했는데 국화를 키웠어요. 국화를 키울 때 되니까 제가 국화를 몇 개를 갖다 어떻게 키웠냐 하면 가가지고 소국인데 국화도 중국 대국 소국이 있어요. 품종이 꽃이 쬐깐한 게 있고 큰 게 있고 더 큰 게 있어요. 근데 조그만 것을 키웠어요. 조그만 걸 키웠는데 조그만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를 순을 따주면 또 2개가 나와요. 또 2개를 따주면 4개가 나와요. 그렇게 땅에다가 국화를 심어놓고요. 소국을 금방 가서 2, 3일이면 또 나요. 또 나요. 그러면 2개 따면 4개, 4개 따면 8개 따면 16개 따면 그래가지고 제가 꽃을 세어보니까요. 전시회를 가을에 했어요. 봄부터 키우기 시작했어요. 줄기가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얼마나 이게 이제 펀치 가니까 영양분 먹어야 되니까 뿌리는 더 깊게 내릴 거 아니에요. 꽃이 몇 개가 꽃을 세어보니까 꽃이 5,000개가 넘어 꽃 단위가. 얼마나 제가 부지런히 꺾어줬냐 그러면 이게 계속 꺾고 4개, 8개, 32개, 그 다음에 64개, 128개, 240, 252개, 6개 막 그냥 막 번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가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해 죽을 것이. 그러니까 돈을 비싸게 주고 팔았죠. 그 MBC KBS인가 방송국에서 홀에서 그 전시회를 국가전시를 했어요. 몇 개를 키워가지고 집중해가지고 그냥 하나 국화도 그러는 국화도 하나 가지고 네가 있나 내가 있나 보자 그러고 밤낮이 아주 꺾어주니까요. 이렇게 두꺼워지고 뿌리가 얼마나 깊게 내렸는가요. 어마어마하게 꽃이 여기서 저 스탠드까지 꽃이 크기에 이렇게 커져서 하나가 국화 똑같은 하나가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열매를 수확한다면 하나 가지고 다 따먹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못 누릴 수확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뭘 모르시니까 그래요. 성경을 정보로만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두셔야 돼요. 심어두시면 기쁨의 말씀을 심어두시면 슬픔과 탄식이 왔다가 기쁨의 말씀을 능력에서 튕겨나가버려요. 믿음의 말씀을 심어놓으면 두려움과 근심이 다 튕겨나가버려요. 왜 두려움을 자꾸 심습니까? 오랫동안 심어졌으면 쉽게 나가진 않겠지만 반대되는 거 심으세요. 반대되는 거 심으세요. 불안이 자꾸 오면 평안의 말씀을 심으세요.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믿습니다. 나한테 평안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 주심을 믿습니다. 내 자녀에게 평안 주심을 믿습니다. 심는 과정에 심으세요. 심어. 그래서 열매를 거두세요. 돈 달라고 안 그래요. 주님께서요. 내 말씀을 내가 5개 심었으니 너 500만 원 내놔. 10개 심었으니 많이 거두지 1000만 원 내놔. 안 그럽니다. 값없이 와서 포도주가 돼서 살아. 하나님 말씀 다 무료고 공짜예요.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열매를 거두지만 없고 무능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를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에요. 심으세요.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내게 은혜 주는 말씀을 골라서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마음속에 심고 더 뿌리 내리고 더 줄기는 탐지게 되고 과실을 풍성하게 맺어서 야 하나님 말씀에 심으라는 뜻이 뭐구나.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도 권능이 있다는 것이 뜻이구나. 내 말이 불같지 아니냐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와 말씀이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 살아있구나. 이렇게 내가 입사이가 말이지 아니함 갖고 그 행사가 내가 행하는 삶의 말씀을 통해 형통케 해주시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어려움이 오지만 어려움이 물러가는구나. 눈물이 오는 것 같지만 말씀을 이뿌리 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눈물이 떠나가는구나 하는 걸 체험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통하여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말씀을 일시적인 믿음으로 만족할 때도 있고 또한 지식적인 믿음에 흡족할 때도 있사오나 심령 안에 마음 안에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마음으로 말씀을 심어두어서 마음으로 믿을 때에 의롭다 행실을 받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심고 또 묵상하고 또 암기하고 또 중얼거리고 또 애우고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이 확실히 뿌리 내려버려서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사철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또한 영원토록 열매를 거두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를 심어서 열매를 계속 거두고 또 그 다음 걸 심어서 계속 열매를 거두고 세 번째 것을 심어서 싹이 나고 결실하고 열매를 거두고 올해 거두고 내년에 거두고 다음 차례 거두고 그 다음 차례 거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